오늘도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 땅에서 가장 천국의 모형이 될 수 있는 작은 천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가정을 통해 시작하고 가정에서 완성이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모습, 형태, 제도, 풍습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는 농경사회였습니다. 1970년, 80년대 그리고 90년대를 들어오면서 이제 산업사회로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부화 사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고 철저한 자본주의 사회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사고가 바뀌고 또 문화가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는 시대에 가장 많이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가족 제도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대가족 제도였습니다. 보통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 손주 3대는 기본으로 살고 좀 많은 집은 증조 할머니까지도 사는 그런 대가족 제도였습니다.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이제 부모와 자녀가 사는 핵가족이 아니고 나 홀로 가족들이 많아진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트나 시장을 가도 혼자 사는 그런 사람들을 향한 마케팅이 많이 발전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가족의 문화가 바뀌어지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는 부모에 대한 효나 사랑이 대단히 중요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문화가 바뀌어지면서 이제 효의 개념도 많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부모를 꼭 모시고 함께 살아야 효도였습니다. 요즘에는 꼭 같이 살아야, 모시고 살아야 효도가 아니고 떨어져서 살아도 좋으니 속만 썩이지 마시오. 자녀들이 부모를 모신다고 하는 풍속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 중에 난 이 다음에 아들하고 살 거야, 너하고 살 거야, 나는 꼭 너하고 살아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아멘입니까? 네. 아마 며느리가 싫어할 겁니다. 며느리가 아주 싫어할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귀하게 낳잖아요. 40이 넘어났으니까 얼마나 귀하게 낳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고 제가 3년 만에 이제 시골 구정에 내려갔더니 식사하다가 갑자기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나 서울 간다. 난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시집 간다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옛날에는 시골에서 이렇게 경기도 지역에 사는 서울이건 인천이건 수원이건 부천이건 다 어디를 간다고 그랬어요? 서울이라 그랬어요. 서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서울을 가셔야 돼? 내가 아들하고 살려고 그렇게 아들 낳는데 아들하고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배수지를 치신 거예요. 갔더니 시골의 집을 다 팔고 부셔버렸어요. 시골에 집을 팔아버렸어. 갈 데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데 살아보니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어머니가 나쁘고 자식이 나쁘고 며느리가 못돼서가 아니고 세대가 달라, 생각이 달라, 문화가 달라서 사는 게 힘들어요. 요즘에 쌍둥이도 세대 차이 난다는데 부모님하고 산다는 게 이게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즘 부모님들이 이제 자식하고 사는 거 아예 포기하고 스스로 사시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마지막까지도 재산은 붙들고 있어야 된다. 상속을 미룬다는 거잖아요. 노인정 가면 이제 정보 공유하고 어르신들이 이제 서로 조언해주고 그리고 우리 장모님도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안 줘요, 안 줘.
그런 가운데 오늘 하나님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럽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가정을, 작은 천국을 세우는 기둥 첫 번째가 자녀였습니다. 우리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기둥은 자녀예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자녀가 희망입니다. 어린아이가 희망입니다. 우리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첫 번째 기둥이었어요. 두 번째 기둥이 있어요. 가정이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두 번째 기둥이 뭐예요? 부모예요. 부모. 좋은 부모. 건강한 부모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자녀는 부모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공경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바뀌어지고 풍습이 바뀌어지고 사람의 가치관이 바뀌어진다 할지라도 변할 수 없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첫 번째 계명이 있어요.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10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 6장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해라? 공경하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오늘 이 본문을 어느 청년이 청년부 예배 시간에 잘못 읽었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격하라. 공경하라를 잘못 발음해가지고 공격하라. 공격하면 안 돼요. 뭐예요? 공경해라요. 공경해라.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 관계 첫 번째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만을 공경해라. 그리고 이제 인간과의 첫 번째 계명에서 다섯 번째 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해라 그랬습니다. 자,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한번 동영상 하나를 보시겠는데요.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요.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라니까요.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라고 했지? 몇 번이나 대답해야 아시겠어요. 까치요. 까치라고요. 조금 소리 올려보세요. 아범아, 너는 어렸을 때 저게 무슨 새냐고 100번도 더 물었다.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란다. 까치요?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야. 까치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까칠한다, 까칠한다 몇 번이고 대답하시면서 말하는 네가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지. 그래서 네가 말을 배울 수 있었던 거다. 꼭 잡아드리세요.
언젠가 날 잡아주셨던 아버지의 그 손을 예, 너무 감동적인 동영상이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다릅니다. 예. 부모의 마음을 잃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지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동일한 비슷한 이야기일 것 같은데 어떤 금융그룹에서 만든 광고입니다. 40개월 미만의 아동을 둔 아버지에 대한 설문조사였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40개월 미만 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은? 아이가 자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40개월 미만 된 아이를 둔 아빠는 기쁨으로 신나게 답을 써내라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 혹은 지갑 책상에 아이의 사진이 몇 장이나 됩니까? 핸드폰을 뒤적이며 아이의 사진을 찾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아이를 안아본 적이 있습니까?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 말한 적이 언제입니까? 기쁨으로 웃음을 짓는 아버지들에게 이제 다시 다른 섹터의 질문지가 주어지게 되는데 똑같은 질문인데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은? 멈칫합니다. 아버지가 자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침묵이 흐릅니다.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핸드폰 혹은 지갑에 책상에 아버지의 사진이 몇 장이나 있습니까? 가슴을 움켜잡고 최근에 아버지를 안아본 적이 있습니까?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말한 적이 언제입니까?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고 자식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계명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인간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해라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첫 번째고 인간 사회에서 인간 관계에서 첫 번째로 지켜야 될 계명이 뭐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우리나라는요 다른 나라 민족에 비해서 굉장히 가족이 중요시 여기는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가족에서 일어나는 중에 아주 놀랄 만한 기록이 있는데 2000년대를 지나오면서 그 우리나라가 그 유럽 그리고 미국 사회와 이제 그 살인 사건의 통계를 보니까 미국은 존속 살인이 약 2% 정도 됩니다. 2%. 2000년을 지나오면서 영국 같은 경우는 1%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존속 살인 비율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약 5%대랍니다. 여러분, 존속 살인 비율이 5%대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가족을 살해하는 비율이 20사람 가운데 살인 사건 가운데 하나라는 얘기잖아요. 엄청난 겁니다. 총신대학교 김리찬 교수가 이걸 이제 보고 그 통계를 보면서 분석하고 연구한 결과 이유가 뭘까? 유럽과 서구 사이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존속 살인 비율이 많은 이유가 뭘까? 연구하다가 결론이 이렇게 되냅니다. 우리 한국은 다른 민족, 다른 사회보다 가족 공동체로 얽혀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함께 가족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다 보니까 애증이 많아요. 좋은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고 얽히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결국 상처도 많고 사고도 많아서 존속살인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잡지 가운데 낮은 울타리라고 하는 잡지가 있어. 혹시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가랑비가 꾸적꾸적 내리는 어느 날 할머니 한 분이 자살을 했습니다. 119 구급대원 경찰들이 와서 이제 시신을 수습하고 나서 경찰들이 살인 사건을 이제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경찰들이 굉장히 의아해했어요. 왜냐하면 그 집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집이 너무 좋아요. 너무 부유한 집이에요. 인테리어도 너무 잘 돼 있고 화려하고 가구나 소파들도 가전제품도 너무 신식이고 너무 고급스러운 너무 좋은 가구들이 가득 차 있어요. 혹시 건강이 좋지 않았나 해서 주치의에게 전화해서 확인해 본 결과 건강에도 문제가 없는 할머니예요.
경찰들이 아무리 자살할 이유를 찾아도 자살할 만한 이유가 뚜렷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경찰이 수첩 하나를 발견하고 수첩을 보면서 경찰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거렸습니다. 할머니의 수첩 365일 매일의 기록에는 똑같은 문장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도 아무도 나에게 오지 않았다. 365일 동안 같은 문장이 오늘도 아무도 나에게 오지 않았다. 외로움이 할머니에게 목숨을 끊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요즘에요, 시골에 가면은요, 저희 시골 고향에도 가보니까 마을 전체가 경로당입니다. 평균 연령이 75세가 넘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서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인구 분포를 조사했는데요. 평균 70세가 넘은 마을들이 군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골마다. 그래서 20년, 30년 후에는 지방자치단체, 아예 시골의 군들이 없어질 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시골에 사시는 분들의 가장 커다란 문제가 뭘까요? 어려움이 뭘까요? 경제적인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요즘에는요, 우리나라는 굶고 싶어도 굶을 수 없는 사회 구조가 됐어요. 너무 이런 게 잘 돼 있으니까. 사회복지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질적인 어려움보다도 아마 외로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들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뭐 커다란 것을 의미한 게 아니고요. 가끔 자주 여러분 조석으로 아닐지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따뜻한 전화와 위로의 안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합니다. 오늘 에베소 6장 1절 보세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뭐해라? 순종해라. 이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2절에 보세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는 뭐해라? 공경하라. 뭐로 되어 있어요?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이런 글을 보았어요. 텍사스에서 한 사내가, 미국 텍사스의 한 사내가 자기의 삶을 살아보겠다고 가족을 버리고 아내와 자식을 떠나서 뒤로 하고 먼 타향으로 집을 떠나서 자유롭게 인생을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나이가 들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죽으면서 고향 생각이 났습니다. 가족의 생각이 났습니다. 살아서 돌아갈 수 없지만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죽거든 나의 가족에게로 나의 시신을 보내주시오. 사망의 소식을 들은 가족이, 자녀들이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보다도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역정을 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해준 것이 무엇인데 이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겠다고. 이제 마지막 죽어서 우리를 찾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투덜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떠나고 가정 형편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아들들이 얼마나 힘들게 삶을 살았겠어요. 어려운 경제 형편 속에서 큰아들이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트랙터를 팔아서 아버지의 시신을 모시고 와서 장사를 지냅니다. 동생이 투덜거려 불평합니다. 동생에게 형이 얘기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지 어떤 부모를 공경하라 말하지 않았다. 여러분, 부모가 자격이 있어서 공경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부모가 자격이 되어야 공경한다면 이 세상에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부모가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공경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부모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내 부모를 사랑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공경하라 얘기합니다. 사랑과 공경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공경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가서 직접 가서 보면요, 이 단어가 어디에서 발생된 단어냐면 우리의 장기 중에서 간이라는 단어에서 와서 간. 그러니까 헬라인들, 히브리인들은 간을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의 장기의 가장 중심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가장 장기 중에서 무거운 게 간이에요. 다시 말하면 공경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에 두고 가장 무겁게 부모를 대하는 것, 그게 공경하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공경이라는 단어와 비슷한 단어가 뭐냐면요,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경외. 여러분, 경외라는 단어는 어디에만 사용됩니까? 누구에게만 사용돼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사용됩니다.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것에 사용되면 그걸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싫어하시죠. 굉장히 신노하세요. 경외하라는 단어는 시편에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시편은 오직 하나님께만 경외의 대상으로 얘기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레위기 19장 3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뭐 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시기 전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놀랍죠? 유일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사용되어야 되는 이 경외라는 단어가 부모를 경외하라고 사용되어 있어요. 학자들이 연구하죠. 도대체 이 의미가 뭘까? 왜 하나님께서 부모를 경외하라, 하나님께 사용된 단어를 사용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지만 부모를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온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의 수여자가 부모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의 수여자신 부모를 뭐 해라? 경외해라. 이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인간 사회의 가장 기초예요. 이게. 여기에서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고요. 가정의 질서가 세워져야 사회의 질서가 세워지고 직장의 질서가 세워지고 국가의 모든 질서도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학교에서 선생님을 순종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애들이 학교가 순종하지 않아요. 직장에서 상사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권위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단순히 이 말씀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을 가르친 게 아니라 우리의 전 사회 질서에 순종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모님의 사랑에 우리가 보답하고 부모에게 어버이날 때 카네이션 달아드리고 뭐 선물 드린다고 해도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찌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비교할 바가 아니죠. 저희 아내가 지금 오늘 교회를 안 왔습니다. 부부싸움에서가 아니고 미국에 갔습니다. 둘째 딸이 어제 졸업을 했어요. 작년 이맘때는 큰 애가 졸업을 해서 이제 부부가 같이 갔었는데 이번에는 교회도 건축하고 그래서 제가 교회를 비우기가 그래서 이제 사모 혼자가 하게 됐는데, 근데 첫째가 작년에 졸업할 때 갔는데 둘째는 안 가면 또 늘 첫째와 둘째는 비교를 하잖아요. 혹시라도 또 마음에 상처를 받을까봐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건축하고 그래서 갈등해서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다가 결정적으로 그래 갔다 오자, 갔다 오세요라고 결정하게 된 게 뭐냐면 큰애가 어느 날 대화하다 이런 거예요. 엄마 와서 밥 좀 해주세요. 엄마 밥 먹고 싶어요. 밥 좀 해달라는 말에 꼼짝없이 이제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어떤 일이냐면 얘들이 밥을 해달라 그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사모가 해준 거 먹는 은사는 있는데 밥을 하는 은사는 없거든. 해준 거 먹는 은사는 있는데 밥을 하는 은사는 별로인 거예요. 근데 이제 해줘야 되니까 그날부터 뭐냐 실습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저와 막내는 이제 마루타가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김치찌개, 된장찌개 간 맞추는 게 23년 만에 맞춘 거거든. 이게 그게 어려운가 봐요. 그렇게 음식을 해주는데 어떤 날은 간이 맞기도 하고 어떤 날은 안 맞기도 하고 아무튼 그리고 미국을 갔어요. 이제 화요일 날,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아빠, 엄마가 밥을 해줬는데 메뉴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아무튼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다는 거야. 엄마가 해주는 밥이 진짜 맛있다. 모처럼 먹는 밥이 너무너무 맛있다는 거야. 잘했다. 예. 엄마 요리 솜씨가야 엄청 요즘에 아주 셰프가 돼가지고 너무너무 가지고 실력이 향상돼가지고 우리 밥상이 천국이다. 집에서도. 근데 둘째 날 밥을 먹었대요. 어떠냐? 별로 반응이 시원찮아요. 그랬더니 엄마를 바꿔주더라고요. 여보, 오늘 내가 비빔국수를 했는데 물국수를 먹었어요. 왜 물국수는 너무 짜가지고 물 부어가지고 비빔국수가 물국수가 됐다고. 그런 한 가지 중요한 거는요,
그 자식이 뭔지 말이죠. 그 애미의 마음이 그런 거잖아요. 그때부터 뭘 해줘야 될까 고민을 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게 새끼 밥 한 끼 잘 해주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 게 그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제가 그제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요. 누구한테 들었겠어요? 막내한테 들었겠죠. 예, 중고등 아이들이 이제 시험 끝나고 중간고사 끝나고 시험 점수 오잖아요. 애들이 시험 점수 나올 때 되면 말이 없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근데 이제 자기 친구 얘기를 하는데 수학 시험이 보더니 깜짝 놀랐다는 3.5점을 맞았대요. 100점 만점에 3.5점을 맞은 거야. 이거 지어낸 얘기가 진짜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엄마한테 문자했답니다. 엄마, 큰일 났어. 나 수학 시험이 점수가 나왔는데 3.5점이야. 그랬더니 엄마가 문자 왔다네. 그러게 엄마가 말했잖아. 풀지 말고 찍으라고 했잖아. 풀지 말고 찍으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그 다음에 괜찮아. 기말고사는 그보다는 더 내려갈 데가 없지 않니? 이제부터 상승곡선 그리면 되겠다. 이제부터 상승곡선 그리면 되겠다. 괜찮아. 했다는 거예요. 3.5점.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내가 야, 참 좋은 엄마다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서 이년아 어쩌고저쩌고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과외시키고 한 지가 얼마나 3.5점이 뭐야 막. 그걸 머리라고 달고 다니니 막 그랬으면 골치 아프잖아요. 괜찮아. 기말고사는 그보다 내려갈 일은 없지 않냐. 이제 상승곡선 그리면 되겠다. 어버이날이니까 우리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감동적인 스토리, 감동적인 이야기가 많아지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임금이 시골로 행차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임금님 오신다니까 임금님 얼굴이 너무 보고 싶은 거야. 요즘이야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 인터넷도 보고 신문도 보고 SNS 다 보고 심지어는 우리가 미국의 대통령 얼굴까지 다 보지 않습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대통령 얼굴을 너무 보고 싶었어요. 임금님 얼굴을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임금이 지나가신다고 하면 원근 각지에서 길 양쪽에 사람들이 쫙 늘어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마을에 살고 있는 늙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했어요. 아들아, 나도 임금님 얼굴 한번 보고 싶다. 이 말을 듣고 아들이 어머니를 업었습니다. 그리고 70리나 되는 먼 길을 달려갔습니다. 문제는 마을에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임금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길에 사람이 많으니까. 그때 아들이 엎드렸습니다. 어머니가 그 위에 올라가서 임금님을 보고 계셨습니다. 지나가던 임금님이 희한한 광경을 봅니다. 멈췄습니다. 이봐라. 어찌된 영문이냐. 엎드려 있는 아들을 보면서 임금이 물었습니다. 아들이 얘기합니다. 어머니가 임금님을 뵙고 싶다 해서 제가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안 보이신다고 하니까 제가 엎드렸습니다. 임금이 말했습니다. 참으로 효자라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임금님이 효자들에게 상을 후하게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옆집에 사는 불효 아들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흥부와 놀부 이야기 같죠? 어머니를 강제로 업었습니다. 빨리 달려가서 똑같이 했습니다. 임금이 그 모습을 똑같이 보았습니다. 임금이 흐뭇해하면서 행차를 멈추어선 후 아들을 보고 말았습니다. 이 근방에는 효자가 참으로 많은 마을이구나. 참으로 기특한 일이라고. 그 부르자도 효자의 말을 그대로 흉내내어 말했어요. 어머니가 임금을 보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볼 수 없었습니다. 제가 엎드렸습니다. 안 보인다고 해서 제가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동네 사람도 얘기했습니다. 아닙니다, 임금님. 저놈은 아주 흉악한 놈입니다. 효도를 흉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임금이 껄껄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흉내라도 좋아. 효도는 흉내라도 내는 것이 좋으니라. 여러분,
효도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잘 되기를 원하시나요? 효도하세요. 요즘 사람들이 오래 살기 위해서 뭐 건강식품, 운동 뭐 하시잖아요. 성경에서 약속한 장소가 있어요. 뭐예요? 모르세요? 찔린 데가 있으시나요? 문제는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여러분,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힘들어도 부모님들에게 가급적이면 조금이라도 용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하신 분은 없군요. 물질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자주 안부 드리고 염려 없도록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가장 큰 효도는 영적인 효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예화 드리고 마칠게요. 지난주간 어느 목사님이 단톡방에 올린 글입니다. 어느 단란한 가정의 아내가 암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유치원 다니는 아들을 두고 젊은 엄마가 눈을 감았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했기에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았어요. 그러나 아들 하나만큼은 정말 아내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잘 키우려고 다짐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느 날 유치원 선생님이 아빠에게 전화 왔습니다. 아이가 유치원에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내에게 약속하고 아내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아들을 잘 키우려고 약속했던 아빠가 너무 실망했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아빠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들을 찾아서 집으로 데려와서 심하게 나무라고 매로 종아리를 치면서 이제 다시는 일인이 없어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아이는 화가 난 아빠에게 고사리 손을 모아서 아빠 미안해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사과했어요. 울면서 빌었습니다. 그 후 며칠이 지나서 우체국에서 아빠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창록이 아빠세요? 그렇다고 하자 창록이가 집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어서 편지를 보냈는데 받는 사람이 하늘나라 엄마에게 라고 썼다는 거예요. 주소도 있고 전화번호도 있는데 받는 수취인의 주소가 하늘나라 엄마에게 보내야 되는데 하늘나라에 보낼 길이 없어서 아빠에게 전화한 거죠. 아빠가 편지를 가져와 떨리는 마음으로 열어보았습니다. 보고 싶은 엄마에게. 엄마, 유치원에서 재롱잔치했어. 그런데 난 엄마가 없어서 가기 싫었어. 엄마 생각날까 봐 아빠에게는 말하지 않았어. 아빠가 날 찾으러 공원에 왔을 때 일부러 재미있게 노는 척했어. 아빠는 내가 유치원에 가지 않았다고 화가 나서 나를 막 때렸어. 그래도 아빠가 마음 아파할까 봐 말 안 했어. 매일 밤 아빠도 엄마 생각하면서 우는 것을 보았거든. 엄마, 많이 보고 싶어. 꿈속에서라도 꼭 날 만나러 와. 엄마,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엄마,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엄마,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여러분, 최고의 효도가 뭔 줄 아세요?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 계시면 여러분 전도해서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예수님 믿으세요? 최고의 효도가 뭔 줄 아세요? 부모님이 최고로 바라시는 효도가 뭔 줄 아세요? 믿음 안에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모님의 가장 커다란 효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정말 아름다운 두 번째 천국의 기둥, 부모에게 효도하는 복된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송하고 어머니의 생각